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나아질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현재 저희 청년부는 영상 예배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로 대체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을 경험으로 삼고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청년부가 되게 도와주세요. 청년들이 각자 자리에서 생활을 할 때 선택을 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청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동중앙교회 프레이즈 청년부 여러분들 청아,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재훈 전도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성경 찾으러 가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술, 담배를 안 하는 모습을, 두 번째는 신뢰감이 충분한 모습, 세 번째는 무엇이든지 거절하지 않고 도와주는 모습, 네 번째로 새벽 예배도 다닐 정도의 부지런한 모습. 이 외에도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예쁘고 밥 잘 사주는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계셨던 2000년 전에는 어떨까요?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했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제자면 완벽한 모습을 기대했겠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기에는 무언가 엉성합니다. 우선 군필자 분들이 엄청 공감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폭풍우가 그 배를 덮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배 아래서 주무시고 제자들은 허겁지겁 예수님께 달려가서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군필자 여러분들 좀 쎄하죠? 잠자는 병장을 깨우는 그 순간, 그 외에도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먹고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했어요. 그리고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유대교 전통이었던 정결 의식도 어기면서 떡 먹을 때 손도 안 씻고 먹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다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외에도 복음서에는 제자들의 엉성한 모습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 특히나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난의 화살이 왠지 가깝다고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는 분에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이분이 식당에 교회 이름으로 예약을 하려고 하셨답니다. 근데 거기서 하는 말이, 거기 교회죠? 저희 식당은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받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식당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거부한 거죠. 최근에 교회발 코로나 감염에 대한 뉴스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교회 코로나를 검색해서 댓글을 조금 찾아봤어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의 댓글들이 교회를 향하여 화살처럼 날아오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런 댓글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기분이 안 좋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부정할 수 없기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를 향한 세상의 비난의 강도는 점점 더 세지고 우리는 사회 속에서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적이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교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세상을 향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엉성하고 부족해 보이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어떤 장면이 이어서 나오는지 봅시다. 성경은 폭풍우를 무서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끝내지 않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제자들을 안심하게 하시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제자들에게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을 자신의 뒤로 숨기시고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대해 가르치시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바람과 파도가 무서워 바다에 빠지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니 너희들의 십자가를 각자 지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앞장서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비난받을 때마다 자신의 뒤로 두시고 친히 앞장서셨습니다. 또한 여기서 나오는 십자가는 그 시대의 최고로 잔인한 징벌의 의미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선포였습니다. 결국 십자가의 의미를 전달하며 승리의 잔치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장서셨기에 이끌어 주셨기에 제자들은 그 어려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떨까요? 세상의 비난은 교회를 향하여 점점 더 조여오고 그 강도 또한 예전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앞에서 비난받는 줄 알았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덩그러니 나 혼자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앞에 있으니 걱정 말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앞장설 테니 나를 따라오라. 너희의 고통은 징벌이 아니라 승리의 증표니 나를 따라오라. 프레이즈 청년부 여러분들, 기독교를 향한 많은 비난의 화살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비난의 고통은 결코 우리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맨 앞에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비록 교회답지 못한 교회, 제자답지 못한 제자의 모습이지만 그러한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예수님의 앞장섬을 기억하십시오. 청년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시고 십자가에 담긴 승리의 메시지를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